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나오신 성령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교회 인식조사 설문조사 한 거에 대해서 말씀 전하시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게 바로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실상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찌됐든 목회자들 문제 그리고 교회의 조직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치 참여를 넘어서서 어떤 그 가운데서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는 정강훈 목사도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 자녀 승계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어떤 교회는 진짜 힘든 교회 이런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정말 힘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 같이 교회 혹은 교회 내 조직들이 정치적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누구에게도 좋게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는 거 보면은 나눠지는 거 보면은 좋은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게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렇게까지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생각나나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는 이스라엘 모습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뭐 이런 순환 구조, 악순환 구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긴다든가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를 통해서 혹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세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만드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울고 불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물론 그때뿐이었지만 뭐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40여 년 이런 얘기들은 자세한 얘기들은 사사기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 항상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주신 율법을 특히 기득권층에서는 이 율법을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한 방법,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을 하나님 율법을 사용합니다. 25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았거든요. 그들에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 것은 학식이 굉장히 높고 뭐 다방면의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철학이나 수학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이유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고 연구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다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 죄를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구원의 언약 가운데 주연을 여태까지 맡아왔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조연으로 전락하게 돼요. 특히 예수님 이후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이 언약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방민 백성들은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에서 주연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범죄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기회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과거 성경에 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정말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정말 예전에 처음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국가로부터 탄압도 받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등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운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서 복음이 막 전파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세워놓은 각종 사회적 어떤 복지 기관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 시설로서 교회가 아니라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여성단체도 짓고 어린이 시설도 짓고 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00여 년, 110년, 120년 정도 돼갔어요. 불과 한 세기 만에 그 시절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그 순전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 그리고 교회를 수단 삼아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내 스스로 만족하려는 어떤 종교 생활로서 우리의 신앙,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목회자 사이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회적 불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어떤 말씀을 빙자해서 정치 참여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혹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이런 사람들마저 교회 안에 내부적인 모습 안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우 진짜 그분들에게서 뭐 욕도 이만큼 나오고 좋은 말로 하면 질타하고 책망하고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팔고 교회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싸움먹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지 궁금할 법도 한 게 정상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향해서 막 욕하고 손가락 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 놔두세요? 사도는 이러한 시대적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의 계승자, 적장자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 세력이 되어버린 그 시절,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정말 역사 깊은 교회, 그리고 초대형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목회자들과 성도들, 이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지켜놓고 있는지 그 해답을 다 함께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다분히 지혜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어떤 사고에 빠져 있었냐면 흑백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 외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악한 자들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고 전혀 상종하면 말아야 될 것.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해요. 이방인들은 자기 집 안에 식사를 초대하지도 않는데요. 악수도 하지 않고 같이 대화를 하고 뭐하고 할망정 그런 자기들만 또 규정이 있는가 봐요. 지금도 이스라엘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사고방식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언약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에게까지 쭉 내려온 건 사실이잖아요. 단순히 승계의 수준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키려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말씀 지키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던졌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는 대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지만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를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사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 운동도 일어나잖아요. 선지자들 파송해서 회개도 했고 은혜를 회복하려고도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이 어떤 성전 재건 사업을 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사역들 한 사람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존재해요. 그런데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격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따라서 150년 정도, 대략 15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가 또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전하고 거리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어져요. 성전을 자주 찾지 못해요. 물론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만 드렸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뿐만 아니라 산당이라는 거, 재단을 세워서, 산당이라고 그러죠. 재단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찾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무엇이냐?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는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 모임, 지도자들의 모임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율법이 곧 법이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법과 세상 법 따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곧 일반 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해석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당 문화가 그대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곳곳 세워지잖아요. 그 여러분 신약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어려서 회당에 가서 강론하는 모습들. 어제 이스라엘 뿌리 깊게 박힌 회당 문화예요. 그리고 그 회당이 성장을 하면서 또 다른 그룹이 또 나타납니다.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왔다면 이제는 말씀을 기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타나게 서기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말씀이 확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뭉쳐 사니까 이 집이나 한 집 건너서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말씀을 정확하게 100% 기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막 오역되기도 하고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회당 안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긴 사람은 글을 잘하는 굉장히 학식자, 고위 학식자, 지식인들이 가능했어요. 그게 서기관들이었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가 나오느냐? 율법가들이 나오거든요. 율법가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자도 되겠지만 변호사, 검사, 판사도 겸직하는 사람이 율법가예요. 단순히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 신학처럼 성경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법이기 때문에 변호사, 판사, 검사까지 하는 게 바로 이 율법가들의 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가들이 굉장히 지위가 높죠. 서기관들과 율법가들이 굉장히 지위가 높습니다. 지도계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들 사이에서 어떤 부류가 나타나는 게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그들의 목적은 굉장히 순수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 변질되지 않도록 그 온전함을 간직하도록 지키도록 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게 여겼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도 각자 교회 가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양 스스로 지혜 있고 정말 다 알고 있는 양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심지어 같은 말씀도 교회마다 그 교회 목사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만 맞다고 주장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양성을 10분 인정한다고 해도 저는 그분들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도가 물론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잘못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해요. 그리고 해석도 해석의 다양성 다 존중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게 정답이고 내가 아는 것만 진리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지 않아요. 나만 선하고 나만 옳다고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요. 뭐 안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틀린 율법을 주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만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없어요. 옳은 것을 얘기했어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잘 지켜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탈락돼 버린 거 아니에요. 무엇을 놓쳤느냐? 율법의 문자적 텍스트를 놓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율법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놓쳤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똑같지 않은가 싶어요. 나만 옳고 과거에 지켜왔던 전통이 옳고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보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주실까 그런 질문을 전 스스로 해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해석하며 얼마나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해냈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 채 그 방법만, 그 자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나타나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만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죄인이었지만 거꾸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제가 계속 둥글둥글둥글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그냥 크게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은 무시한 채 율법들을 이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율법 곧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그들이 죄예요. 즉 하나님을 주인 살면서 나는 종이 돼서 하나님 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적당히 율법을 이용하려고 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는 것, 그게 죄였단 말이에요. 즉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게 죄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잖아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며 복음을 배척하면서 내가 속한 사회의 문화, 가치관, 역사, 기득권, 이익 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구원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수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서 전파하시나요? 이스라엘 전역이죠. 예루살렘, 그렇죠? 갈릴리 딱 한정돼 있잖아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대상이 되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개종 사이사이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지만 주된 거 사역은 유대인들을 향해 사역하는 거. 자, 그리고 사도들도 어때요? 초기에는 스데반 집사 순교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꽁꽁 숨어서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복음이 확장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공회도 만들고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실패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실패한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는 무섭게 확장됩니다. 무섭게 확장돼요. 이 상태를 바울은 2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좀 어렵죠 말이. 저도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 저도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번역에 써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복음의 확장, 그리고 교회의 개혁이 이에 속한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도 닫고 있고요.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까지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까지, 오늘 주일 저녁 8시인데요. 지금 7명의 젊은 목사들이 지금 날마다 저녁마다 수련회 하고 있거든요. 어제 토요일도 지금 했었고요. 오늘 저녁에도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물론 사역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많은 사역들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역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하는 그 한여름밤의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뭐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날짜 맞추는 거 어렵죠. 시간 맞추는 거 어렵죠. 강사로 와도 한두 명 겨우 모시고 하죠. 또 시간적 장소에 제약이 있으니까 뭐 2박 3일 정도. 그래서 뭐 강사 많이 모셔야 2명, 3명. 강사료도 막 하고 또 멀리 가야 되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모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7명의 목사가 매일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 이렇게 표현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수련회 온라인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또 지금 교회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한 복음들, 원래 진짜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점차 내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세간에 공개된 부정적 면모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이제 커졌지만, 이런 일들이 뭐 하루 이틀 된 일인가요? 목사가 아들에게 승계하는 거, 뭐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 아니잖아요.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인가요? 아니죠. 다 알면서 쉬쉬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개돼 버리면서 막 사회적 치탄받게 된 거죠. 저 신대원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0년, 졸업한 지는 10년이 안 됐구나. 입학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졸업한 지는 10년이 아직 조금 안 됐네요. 근데 그때도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한국 교회 개혁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 많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유럽 교회 천년의 부패와 부정부패를 대한민국 교회는 단 100년 만에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게 저 신대원 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그래서 제2 한국당에서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그 말 해야 귀등으로도 안 들렸어요. 아무도 그냥 그래 맞아 하면서도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현실적인 거 인정하면서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런 개혁적인 분위기, 뭔가 변화하려는 분위기, 다양한 시도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부정적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개혁된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을 들고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작년에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심지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한다니까 어느 교회는 교회 지금 예배 못 드는 상황이니까 교회 보증금을 빼가지고요, 보증금으로 교인들한테 재난지원금, 교회에서도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교회 있어요. 부자 큰 교회 아니에요. 상가에서 월세 내고 사는 그 교회가 보증금 빼가지고 성도들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시 뉴스, JTB 뉴스에서도 손석희 아나운서 앞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 전 좋고 반가워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에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어디를 통해서 자기 설교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설교들을 이제 무단으로 복사해서 쓰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줄어가고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하면서 설교의 전반적인 질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 설교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설교실 교회마다 굉장히 퀄리티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가장 반가운 것은 잘못된 전통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형식만 남아버린 전통들이 잘못된 점을 비판받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전에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들, 교회들, 성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정말 옳은 복음, 바른 복음을 들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점차 늘고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한국 교회 제2의 종교개혁이 루터, 칼빈 시절처럼 강렬하게 빵 터져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변명 같지만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대세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 자, 이스라엘 범죄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죠. 지금 한국 교회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개혁할 수 있는 길들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죄를 지어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것 같았으면 진즉에 버렸겠죠. 지금 버리는 게 예수님 때 버린 게 아니라 진즉 수천 년 동안 이미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쭉 나오는데 이미 버릴 것 같았으면 진즉 버렸죠. 심지어 머리끝까지 이제 화가 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버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 백성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도 하시는 말씀 구절 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서 가세요.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 버리지는 못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울을 통해 내비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난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히려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거야 라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바울의 지레짐작이 아니라 로마서를 쓸 때 그 바울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포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막 일부러 강팍하게 해서 버림받게 만들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세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막 죄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즉 이방인들을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심으로 결국 인류 전체의 구원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인류 모든 전 세계 인구 지금 몇십억 얘기하죠. 그 인구가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31절 2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으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 교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보기에 옳지 못한 길을 걷는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보기엔 우리가 옳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분명한 거잖아요. 지금은 잘못된 성경과 신앙관을 보이고 경직된 전통을 고수하면서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외의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세운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옳은 길을 가는
복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다면 그들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올 거란 얘기예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고 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비난, 지탄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서 나아가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보여준다면 그들도 우리를 보고 돌아올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33절 다 함께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살짝 들여다보게 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감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표현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결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의 조각들을 보고 하나님의 전체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답을 내리기 일수죠. 내가 이런저런 이런 모습도 딱 종합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딱 답을 내놓고 그것만이 정답이고 진리라고 하기가 정말 일수예요. 문제는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지만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이냐 남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 기준만이 정답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강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바리새인들도 결국 타락하고 오히려 책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기존에 가진 틀을 그냥 깨버리자고요. 틀을 좀 더 확장하자고요. 일단 저도 그렇지만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 저도 이런 모습 보면은 분통 터져요. 화나요. 욕도 나와요. 욕도 나와요. 그러면서 저분 사람들 보면은 가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저런 사람들 안 불러가시고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만 하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면 결국 돌아온 건 내 죄뿐이더라고요. 결국 돌아오는 건 내 죄뿐이에요. 이들은 내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세워진 교회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신 분들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경직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형식에 앞설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리해요. 결국 이분들의 조금 엇나간 모습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면 문매를 맞고 그냥 없어질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히려 용인되기도 하고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받기도 하게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중직 목회자, 그렇죠? 일하는 목회자라고 불리는 이중직 목회자, 그리고 온라인 교회 예배의 예전적 측면들 이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대예배라고 부르는 오전 11시 예배 이 예배 시간이 바뀐다는 거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 뭐 그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나 저녁이나 뭐 주일 저녁 예배 뭐 찬양 예배 무슨 예배 해갖고 막 주일날 예배 2번 3번씩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그런데 어떤 교회들 보면은 오후 2시에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 예배를 작은 교회들 보면은 왜냐면은 그 교회 형편상 중식을 해서 대접해서 성도들한테 교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젊은 성도들 타겟팅하는 교회는 오전 11시 예배 드리면 아예 예배도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청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
물론 그들을 11시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고수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들을 아예 하나님께부터 멀어져 버리게 만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드리는 교회 생겨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정말 특수한 경우지만 주일날이 아닌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가끔 하나씩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들이 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인 건 사실입니다.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시도들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다양한 시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들을 재판받을 때 불려서 재판받을 때 했던 말들 혹시 기억나나요? 공회에서 이제 사도들의 죄를 묻는 자리에서 한 말, 사도행전 5장 39절에 이런 말 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한 수예요. 정말 대단한 한 수를 했어요. 우리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부의 축적과 교회 재산의 사유화, 교회의 기업화, 설교의 세속화, 예배의 형식화, 교회 세력의 정치화,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내부에서 집단 이기주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정말 많은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볼 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들을 향한 비판은 분명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에 앞서 우리가 먼저 옳은 복음의 모습을 비춰서 드러내야 돼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된 것처럼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현대 교회 개혁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저들도 변화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중이에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하나님의 성도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의 교회를 보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보고 계시는지 알 길은 없어요. 다만 성경에 드러난 지혜를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지금 내 모습을 비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설 때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도는 나가서 전단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휴지 무가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당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잘못된 길을 걷는 분들이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올바른 교회와 그리고 저부터가 올바른 목회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저에게 허락해 주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또 역으로 유대인들이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방인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춰볼 때 정말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본 듯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 보면서 저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며 비난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성도라는 걸 저희들이 오늘 알았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틀은 깨어버리고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그래도 조금은 품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함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듣고 아멘하며 저들을 바라보고 중보하며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양으로 비둘기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는 귀한 성도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